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곳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앞에 뒤에 연상 나누시죠.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난주간 이번에는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의 내용을 쭉 함께 따라가면서 십자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을 때에 기대하셨던 그 모습들,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거룩의 행복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한편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도 더 중요한 것이죠. 항상 신앙이 밖으로 향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어떤 활동으로 여러 모습을 증거되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시선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존재하고 있느냐를 살피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런 주제와 함께 다시 한번 그 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을 때에 기도하셨던 그 모습들을 이 책의 내용을 따라서 한번 고민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회복해 가고 또 한 걸음 더 내딛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에베소 말씀을 읽었는데 교회를 향해 기도하는 바울의 간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17절에 보시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들 안에, 교회의 성도들 안에 머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렸죠. 무슨 말이냐? 이미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안에는 누가 계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그들 마음속에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계시게 하시옵고라는 말입니다. 이 원문의 뜻은 뭐냐면 거처를 마련하다. 그곳에서 거하게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부정적인 표현으로는 배회하게 하지 않다. 조금 더 의역된 표현으로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별개로 존재하지 않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다고 다 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같은 공간에 있다고 우리가 다 같은 마음을 품는 건 아니죠. 함께 참석했지만 다 참여하는 건 아니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함으로, 구원자로 고백함으로 신비로운 방법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임재가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의 내용을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의 임재의 실제를 경험하는 삶.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들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어떻게 적용되어질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거룩의 행복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와 행복이라는 단어가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 그러면 상당히 경직된 이해가 많습니다. 홀리 그러면 뭔가 좀 종교적인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옛날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옆구리 항상 성경책 끼고 항상 뭔가 갇혀져 있는 그런 모습을 떠올릴 때가 많지요. 그러나 참 중요한 것은 정말로 그 거룩이 우리의 삶에 정말로 행복을 주고 기쁨을 준다는 거죠. 이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거처 계시게 하시옵고라는 말이
조금 더 의미 있게 와닿는 건 뭐냐면 이 말을 예수님이 언제 또 쓰셨냐면은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로 갈 것인데 거기서 너희가 거할 거처를 만든다 그러거든요. 거주할 곳을 만드신다 할 때 그 단어와 이 단어가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사귀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함께하는 그 기쁨이 표현되어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게 될 천국에 대한 이미지가 오늘 이 말씀 안에 바울의 고백 속에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셨고가 같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까? 저 천국에 가서야 누릴 수 있는 그 주님과의 온전한 사귐이 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의 한 모습임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천국이 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기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게 하시옵고 라는 말을 여러분 주목하시면서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그 우리 안에 계심이 실제가 되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주님과 사귀면서 주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맛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기대감을 주는지를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책에 소개되고 있는 이 저자는 그렇게 말을 하죠. 내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린 이후에 이런 일을 경험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 영혼의 중심에 엄연한 사실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내 어두움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불을 켜시고 차가운 난로에 불을 지피고 냉기를 몰아내시고 정적이 있던 곳에 음악을 만드시고 불화가 있던 곳에 조화를 시작하시고 내 안에 참 이 표현이 와닿았는데요. 넘치는 놀라운 사귐으로 공허를 채워주시고 이게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이 신자가 경험했던 그 심령의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의 기쁨, 교제의 기쁨을 발견한 뒤에 그는 이 기쁨이 집안 구석구석 온 곳에 가득하기를 바랬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각자의 경험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 안에 뭔가 신령한 변화가 있습니다. 뭔가 이전에 누릴 수 없었던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기쁨,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한 어떤 변화된 기쁨이 확장되어지고 깊어지는 건 또 하나의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심으로 찾아왔던 이 표현 속에 은유적인 표현 속에 담긴 그런 경험들은 우리 모두가 한 번씩은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제의 기쁨이 계속되고 확장되고 심연되는 것은 우리의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제의 기쁨을 발견한 뒤에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온전히 내 안에 안착하여 주시기, 잔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내 마음 구석구석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더 풍성한 교제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우린 여기서 우리 안에 시작된 교제의 어떤 기쁨,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우리 가졌던 이전에 누릴 수 있었던 그 변화가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으로 비유되어지는 삶의 여러 영역들을 활짝 열고 주님의 통치에 항복하고 맡겨드리는 것이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조금 우스갯소리지만 활짝 열어야 됩니다. 살짝 열면 안 돼요. 활짝 열어. 정말 내 마음 구석구석에 빛이 들어오도록.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캄캄했던 방에 커튼 하나를 살짝 적혔어요. 근데 그 빛이 그 어둠과 대비되게 너무 그곳이 밝고 따뜻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다음 하는 게 뭐죠? 온 창문에 커튼을 다 지치죠. 저만 그런가요? 모든 곳에 빛이 들어와서 그 그늘궁진 곳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거죠. 바로 그 마음이 오늘 이 책의 저자가 그런 마음으로 각자의 자신의 어떤 방을 그 자신의 방으로 비유되어진 집으로 비유되어진 마음의 영역들을 하나님께 활짝 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음 이제 시작하는 방의 공간은 뭐냐면 서재입니다. 이제 이유로 이야기하겠지만 7개의 공간을 살펴볼 때에 이것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영역의 개념입니다. 특별히 마음속에 있는 영역인데
사실 우리 마음 자체가 어디가 어디까지가 서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주방인지 모호합니다. 우리 마음 자체가 복잡하니까요. 특별하게 명확한 경계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살펴보는 모든 내용 속에서 약간은 중복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각각의 방마다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이 서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 마음에 서재가 있었고 그것은 집에 통제실이라는 표현을 썼었고요. 비유적으로는 작지만 두터웠고 그리고 중요했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하다는 표현은 뭘 말할까요? 그 서재가 생각하는 어떤 우리의 어떤 생각의 영역이 사람을 말할 때 이 생각의 영역이 우리 존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 생각하는 바가 그 존재를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딱 모시고 그 방 구석구석 서재를 살펴보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집에 그 두터운 방에 그 작은 방에 곳곳에 어떤 것이 있었죠? 책장에 책들이 있었고 탁상 위에 잡지가 있었고 벽에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가 이런 표현을 쓰죠. 예수님이 그걸 보고 계시는데 자기의 마음이 뭐하지 않았대요? 편치 않았대요. 이 거룩한 불편함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뒤에 신자들이 그 예수님께 마음을 활짝 열다 보면 겪는 여러 현상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주장했던 생각의 영역이 예수님의 시선 안에서 헤아려질 때 조금은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상징하는 책들, 잡지들, 벽에 걸린 그림들은 뭘 상징할까요? 지금 이 주인공의 생각의 영역에 영향을 주고 있는 입력의 내용들인 거죠. 책, 잡지, 그림은 이 저자의 생각에 영향을 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쭉 보시는 그 순간에 주인공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언짢았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 표현이 참 정확한 것 같아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꼭꼭 숨겨졌던 생각들이 이렇게 드러났을 때에 나만 즐겼던 생각들이 드러났을 때에 당황감을 느낀 거죠. 책에 이런 표현이 있죠. 그분의 정결한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참아볼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들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자로서는 관심 갖고 읽을 필요가 전혀 없는 잡지들도 탁상에 놓여 있는 게 그때서야 발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벽에 있는 그림들은 자신의 무한한 상상과 생각들을 상징하는 그런 그림들은 결국은 주님 앞에 참 부끄러운 것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게 되면 그동안 주인공이 즐기고 가까이 했던 내용들, 그래서 그의 생각이 되었고 때론 그 생각을 따라 그 마음속에 맴돌았던 수많은 상념들이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았구나라는 것들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얼굴을 붉힌 채 그가 했던 말이 뭡니까? 이런 말을 하죠. 주님, 이 방이 청결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 방을 정리해서 바람직한 모습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멘트를 조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자신의 서재를 쭉 돌아봤을 때, 다시 말해 그의 생각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여러 것들을 돌아봤을 때에 버려야 될 것들이 깨달아지게 된 거죠. 그 예수님의 진단 앞에 직면했을 때에 부끄러움이 찾아왔지만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품어서는 안 되는 생각들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굴복시키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주님 앞에서 볼 때에 모든 생각들이 받으실 만한 생각인가? 나의 묵상의 모든 말과 마음의 생각이 주께 연락되기를 새벽에 노래하니까 잘 안 되네요. 원하네. 받아들일 만한 것인가?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저자는, 이 주인공은 주님 앞에 드러난 그 생각들의 부끄러움을 겸손히 인정하고 도움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거룩의 여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세인 것이죠. 여러분 부끄러워서 우리가 수치를 느끼게 되면 기본적인 우리의 방어 기제는 회피입니다. 덮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드러내심의 목적이 회복과 고침이기 때문에 그 드러내신 그분의 목적에 맞게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 평생 고질적으로 내가 품었던 생각들, 나를 괴롭혔던 수많은 이 부끄러운 생각들을, 이 불결한 상념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도와주십시오. 나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품고 있는 이 생각들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부탁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주님의 반응은 기꺼이 도와주지.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주님을 만난 뒤에 사역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느꼈던 하나의 답답함 중에 하나는, 저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을 때 했던 말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고정적인 생각 중에 하나는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자신을 빼앗기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모조리 다 상실해버리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전에 나는 없고 나는 이제 재미없는 인생을 산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며 살아간다는 건 뭡니까? 그분의 약속대로 생명과 풍성함을 얻는 것이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자유케 되는 것이며 내 자신을 되찾는 것입니다. 수많은 것에 얽매였던 내 자신이 그것을 불행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벗어내고 새로운 존재로서 거듭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기꺼이 도와주지, 이 글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꺼이 우리의 변화를 위해 함께 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이 말에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 중에 하나는 우리를 변화시킨 능력의 근원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표현을 쓰죠. 사람이 쉽게 바뀌겠노.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그런 현실들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보고만 해서 우리의 생각은 조금 더 달라져야 될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바꾸시면 바뀌신다. 사람 쉽게 안 바뀌어. 맞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분명히 변화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어. 이런 믿음의 여지를 둘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시죠. 오늘 이 주인공이 느꼈던 부끄러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지금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의 서재를 청소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좀 신자로서 경험을 고민하고 또 변화를 경험해야 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오늘 예수님께 이 저자가 맡겼던 것처럼 주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뭐였죠? 우선 지금 읽고 보고 있는 것부터, 유익하지 않는 것부터 다 버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생각의 영역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은 품지 말아야 될 것, 그 생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악한 영향을 준 것들을 다 멀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낸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성경을 꽂아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비우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채움으로 비워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우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비우면 그 자리에 뭔가가 또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저자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빈 선반 위에 성경을 꽂아 놓아라. 연구실에다가 성경 구절을 가득 채워넣고 주야로 묵상해라. 그리고 또한 뭘 하나에 제안하십니까? 떠오르는 수많은 상념들을 제거하기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마음벽 한가운데 예수님의 실제 사이즈에 준하는 초상화를 두라고 말을 하죠.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는 말이겠죠. 말씀을 묵상하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신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의 생각을 지킬 길은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참 이 표현이 와닿았는데요. 나는 그대로 했고. 실제적으로 정말 성경을 가까이 하고 실제적으로 서재에 곳곳에 말씀을 가득 채워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다음에 어떤 경험을 합니까? 이 다음에 나는 그대로 했고 다음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해가 지남에 따라. 생각이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될 때에 그분의 정결케 하심의 임재 속에서 불결한 상념을 쫓아버리게 되는 내 모습을 발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갈등 상태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께 복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자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한 다음에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남에 따라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성화의 여정이
점진적이며 인내가 필요하며 계속된 순종이 필요한 자리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오늘 이 생각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일하실 수 있는 일들을 경험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쫓아내야 되고 버려내야 되고 멀리해야 될 생각들을 힘쓰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더 가까이 해야 될 것들에 집중해야 되는 것들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불결한 생각들, 품지 말아야 할 생각들이 수없이 솟아나올 때 그것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걸 밀어내는 싸움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자리를 그 말씀의 생각들을 채움으로 내 생각에 선한 영향을 끼친 것들을 가까이 함으로 그 모든 부정된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원리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좀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작은 방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곳이죠. 왜죠? 그 상징하는 서재가 상징하는 그 생각이 사실은 내 말을 정하며 내 행동을 결정하고 내 존재를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바뀌길 바라지만 여전히 우리의 서재에는 우리의 탁상에는 우리의 벽에는 걸려서는 안 되는 그림과 놓여서는 안 되는 잡지와 봐서는 안 되는 책들로 상징되어지는 것들을 가득 채우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뭔가 변화되길 바란다. 이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또한 정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방법처럼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과 얼마나 가까워지고 있는가.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하는데 혹시 그 정도의 자리에서 나는 말씀을 이해하고 있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 바라는 것은 더 깊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우리의 삶에 주시고자 했던 이 생각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한켠에 어두웠던 그곳에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짧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생각의 영역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내 안에 숱한 생각들은 무엇으로 말미암았는가?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말씀이 더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더 다스려 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결단이 있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다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여호수아의 마음, 모세마저 없는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셨던 대안은 묵상입니다. 얼마나 불안한 생각들이, 얼마나 불길한 생각들이, 얼마나 해서는 안 되는 생각들이 그의 여호수아의 지도자로서의 그런 어떤 모습을 힘겹게 했습니까? 근데 그에게 묵상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보지 않은 우리의 인생길에도 그런 불안이 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밟지 않았던 여호수아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염려와 불길한 생각들 또 품어서 나는 생각들 우리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묵상하라고 하십니다. 이거 기억하면서 오늘 이 고난주간 말씀과의 거리를 점검해 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만큼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성경의 거리만큼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걸 기억하시면서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생각의 영역을 살피시고 나의 서재는 뭐가 놓여져 있는지 점검해 보면서 우리 신앙에 한 걸음 더 내딛는 진보가 되는 오늘 나눔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